박노해 시인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시인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 발전과 정체, 번영과 몰락, 평안과 고통의 다양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초점 맞추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나타나는 역사의 배후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역사에서 이 순환과 고난이 빠졌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 깊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더 귀한 진리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어제 아픔을 안고 또 날짜만 바뀌었지 또 해만 바뀌었지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미화시키거나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좋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장해 올 수 없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을 통해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들이 거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70명의 작은 무리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서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주업은 농사였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성장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 가까운 인구로 성장했다면 얼마나 인구가 팽창하고 창대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셉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그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나날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시작했던 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스라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과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이 주는 혜택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던 마음이 변화해서 이곳을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머물도록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자신들이 사는 애굽 땅이 자신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영원한 땅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살으라고 한 그 땅에 살지 않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사간 곳은 흉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오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살아갈 땅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그래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며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즐겁고 재미있고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땅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또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비로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시 기억이 나고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다시 붙들게 됩니다. 이 땅이 내가 사는 영원한 땅이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은 사명의 땅이며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명을 붙들고 이 땅 속에 열심히 살며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수고와 슬픔 많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오늘 임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 물줄기가 있어서 그들은 이 물줄기만 잘 이렇게 통로만 이렇게 만들면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 때는 땅만 쳐다보고 살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땅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부르짖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매달리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그들이 절박하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매 순간 한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고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로소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얼만큼 절박했던지 이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는 성전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는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녀 사무엘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이 사무엘 역시 엄마의 기도처럼 기도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큰 혼란기에 하나님 뜻을 기도로서 아름답게 수행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고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간절히 찾아보셨나요? 절박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일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 훈련에 참석할 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8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주기도문을 일정하게 우리가 계속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중보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영적인 공백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아픈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 스스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성도의 기도를 먹지 않고는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의 기도의 공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감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저만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감원 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기도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바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33장 2절 3절에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울 때가 기도가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습니다. 내게 준 일상을 평범하게 지내면서 즐기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김상복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식구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때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인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성취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 많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너무너무 잘 살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번성할 때예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들었을 때는 쉽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해골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을 거야. 우리를 여기 언제까지나 이 고통 속에 두지는 않을 거야.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거야.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사람과 이렇게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그냥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자.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인자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실 거야. 그걸 그냥 믿어버리자. 믿고 그냥 살아가자.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 비전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고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0년 초기의 사건도 살펴본 바 을사늑약, 을사조약이죠. 고종태위, 한일병탄, 한일합방이라고 우리 은혜 알고 있습니다. 한일병탄으로 대변되는 깊은 암흑의 시대에 세 차례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족의 서름이 영적 도구가 되어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에 일깨워 주었다. 해외 선교의 열망을 크게 일으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착하는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 100만인 구령운동의 경우 세신자의 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실패한 운동이었으나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위기 속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한때 묶어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절망 가운데 굴하지 않는 희망을 심어준 실패하지 않는 운동이었다. 당시 불신자들 사이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라는 그 인식은 근대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었고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한국교회를 지탱해준 결정적인 힘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근세사와 이 현대사를 자꾸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한국 땅에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도와준 나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진 않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이 만들어낸 민족이었고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견딜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다 소진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십시다. 하나님 힘써 찾고 하나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끝내는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